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확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 혹은 신념 혹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라고 했을 때 자칫하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떤 결과물로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확신의 문제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이다. 혹은 자세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있었는데 온 국민의 관심거리였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표현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신은 답이 아니라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확신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확신의 사람이 나오죠. 아주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믿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저 소년에 지나지 않는 또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 앞에 나서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은 웃었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확신은 곧 잘못된 확신이었다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나게 되죠. 어떤 결과였습니까? 바로 골리앗의 머리 중심에 돌을 맞고 그는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가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었죠. 곧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승자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똑똑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승자였다고 하는 것이며 가진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승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문제는 잘못된 확신으로부터 온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확신에 차서 사느냐의 문제는 결국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확신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결과가 아니라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확신의 과정, 확신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중한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 확신은 알므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알문, 확신을 향해서 제대로 된 것입니까? 제대로 한다면 그 확신도 제대로 된 것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에 싸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본문의 두 싸움의 대결자들은 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확신은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의 확신은 제대로 된 것이었기에 그 싸움에서 제대로 된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2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노라. 그들도 어떤 아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죠. 또 바로 이어서 또 그 싸움의 대적자였던 이 맹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라고 아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만큼 압니다. 다 아는 것이 있죠. 그러나 얼마나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아느냐, 얼마나 잘 아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확신이 자기를 결국 속이게 되고 자기가 믿었던 일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경우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알매 문제입니다. 백투블랭크 24절 하반절,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맹인을 불러다 놓고 그의 눈뜨게 된 것에 대해서 취조하며 또 그것을 마음으로 부정하는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알에 대해서 지금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지 그건 참 미집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심을 품어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가 되란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고 있던 이 사람들, 자신들의 알매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알은 어떤 잘못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은 승자로, 한 사람은 패자로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잠언 28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다시 한번 질문하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뉘우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남 앞에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다고 내 아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 마음을 잘못 믿고 있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질문해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만약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자로 살았다면 아마 다윗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이미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들떠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스로 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의 확신이 잘못된 확신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결국 이것은 삶의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삶을 비판하는 삶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의 삶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자기의 가진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일단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착해, 어쩌면 저렇게 선할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해코지할 것 같아,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그 정보, 그래서 내가 쌓게 될 그 삶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인 삶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지. 많은 경우에요, 거의가 다 많은 삶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나갑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우리 젊은이들 잘 쓰는 말, 쟨 뭐야? 라고 하는 표현. 일단은 받아들이고 좋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낮춰보고 비판하는 그런 쪽인 거죠. 그래서 많은 나에게 쌓이는 정보들이, 암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패자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백투 뷰티 29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똑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금방 안다고 했다가 또 금방 모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흔들리는 암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정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하버드대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정의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도 영원한 관심거리이고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왜 현대사회, 지금 바로 이 정의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확신의 문제, 이 확신의 문제와 가장 근접해 있는, 혹은 가장 같이 어우러져서 확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인데요. 어쩌면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과 정의라고 하는 문제, 거의 같은 의미인데도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보통 justice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정의라는 것과 정직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서로 다가서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답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성실이라고 하는 말과 아주 근접해 있어요. 그러나 정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실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여러분,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가치로 나 스스로를 비춰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비춰보면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오는가? 내 믿음이, 내 확신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바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정직 위에 기반을 둔 확신이 아니면 그 확신은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금방 안다고 했다가 또 금방 알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까요? 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정직 위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에 서 있질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고요? 비판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일단은 깎아내리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정직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흔들리는 믿음인지, 혹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흔들리는 삶인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표현이 있어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저 길로 가면 뭔가 내가 성공할 것 같다라든지 저 길로만 가면 내가 후회는 안 할 것 같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흔들림의 밑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정직하지 못함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못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비뚤어진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부정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정직하지 못함 근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과연 얼마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직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성실함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곧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접어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 수능이 있었으니까 자꾸 수능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시험을 치는 자가 시험 문제를 보면서요, 정답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이게 오리살이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리인지 살인지.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흔들리는 삶,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상태.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제대로 된 확신 가운데 뭔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정답을 모르는 채 그냥 헤매면서 사는 삶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곧 답을 모르는 시험지를 바라보면서 답답해하는 바로 그런 과정 혹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다고 사는 삶이라면 얼마나 답답한 삶입니까? 그걸 알아야죠.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를 파악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back to behavior 3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암 혹은 부정하는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과정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오류의 과정입니다. 비판하는 삶에서 흔들리는 삶으로, 흔들리는 암에서 부정하는 삶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이 부정하는 암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싸움에서 배우지 못한 자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분통해하면서 이제 맹인, 더 이상 맹인은 아니지만 그 맹인 되었던 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는데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 가르칠 자격이 없잖아. 사실은 뭐죠? 배워야 되는 자죠.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잘못된 믿음이니까, 비록 나보다 어리석은 자로 보여지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어야 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돌이켰어야 되고, 그리고
진정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질문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Cast him out 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번 주 잠언 명상, 잠언 11장을 이렇게 넣었다가 사실은 시편 136편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잠언 11장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Cast your bread upon water.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서 던져버리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쩌면 잠언 11장 1절 말씀을 너무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죠? 이 맹인을 내쫓아 보냈습니다. 버렸습니다. 사실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많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너무 쉽게 버리죠. 내가 먹어야 될 떡을 왜 버립니까? 그것도 물 위에다 왜 버립니까? 뭐 가라앉아 버리거나 다 팅팅 불어서 아무도 못 먹게 될 텐데 절대 못 버리죠. 그건 그냥 끙끙 끌어 안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알미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알을 포기하고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물 위에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확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암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지 않고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붙잡고 있고요.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잘 받아들이고 삽니까? 여러분은 잘 배우며 사십니까? 어쩌면 현대인들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 게으르고 사악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나 빠릅니다. 믿음 없이 배울 수 있을까요? 뭔가를 내가 배우려고 하는데 믿어지질 않는다면 그게 배워질 수 있을까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로 되는 거죠. 혹은 믿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믿어지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못 받아들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돼 있다면 그건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저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믿음은 결국 왜곡된 믿음을 초래하고 그 왜곡된 믿음 때문에 결국 내 가슴에 남아있는 아주 신락 같은 그냥 채금 남아있던 믿음까지도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악순환 혹은 믿음의 고갈로 가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잘못된 알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암, 흔들리는 암, 혹은 부정적인 암, 부정하는 암. 뭘 부정합니까? 일단은 부정하고 보는 거죠.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 이제 이 부정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찾는가? 여기에서 정직의 문제와 이렇게 연관을 시키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정직한 자로 서 있으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 정직하다는 게 뭘 말하냐면 나는 모든 것을 벗었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열려져 있는 거죠. 열려져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열려져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진지하게 우리 자신, 우리 각자의 정직함에 대해서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정직함을 제대로 붙잡아서 포기하지 말고요. 그걸 제대로 붙잡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된 확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과정을 통해서, 그 확신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진정 성공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직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저는 너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계속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 질문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직한 자인가? 그 가치를 제대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삶으로 나아가고 제대로 된 확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확신은 과연 삶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한다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냐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멋지게 산다라고 말해도 마지막에는 실패자로 끝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자라 말하고 손가락질해도 제대로 된 삶을 붙잡고 그 암 위에 제대로 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과정으로 산다면 결국은 웃으며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성무영신 예배 때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죠. 암송하는데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외워야 되는데요. 몇 명이 두려워 떠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올해는 좀 완벽하게 여러분들 잘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죠.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왜 그걸 우리는 자꾸 잃어버릴까요?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남이 잘못 아는 것을 얘기해도 그거를 착할 이유가 별로 없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할 이유 또 혹은 불만을 터뜨릴 이유가 사실은 없죠. 나도 부분적으로 알고 상대방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잃어버리게 될 때 너무 쉽게 발끈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알기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던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촉구했었죠.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심해 보아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의심의 문제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리낌 없이 나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길 원합니다. 나는 정직한 자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 위에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손으로 동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확신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정 그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과연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 속에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